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하란다면 사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렇죠? 참 우리 신앙생활에 거추장스럽게 많이 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떨어버리면 남는 건 예수님과 나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새해에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돼요. 그렇죠?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의 친구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17절. 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핵심적인 메시지니까.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 그렇죠? 네,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참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게 되고 더 나아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의롭고 상대적으로 선하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말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과 사람이 만든 전통을 기준으로 죄인을 구분하여서 정죄하면서 자신들은 남들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파격적인 일을 하세요. 그것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일컫는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참 마음에 크게 안 닿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그냥 평범한 예수님의 부르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제국의 시종 역할을 해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해진 세금보다 몇 배나 거두어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리는요 이미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매국노라고 비난을 받았고 세리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떳떳지 못한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이 세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을 그냥 데려다가 그냥 위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리 레위가 예수님이 직접 모셔서 자신을 제자 삼았을 때 그는 세리의 직책을 바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위대한 그 은혜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찾아오셔서 나를 제자 삼으시는가? 이름이 레위인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런데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돈 벌어야겠다. 돈이 최고다.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왜 내 삶이 이런가? 하면서 오직 돈 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하게 된 게 세리일이에요. 돈은 많이 벌게 됐는데 이것은 죄를 짓는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고 또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길이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자신을 예수님이 사람 취급해 주시더라. 사람 취급. 정죄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악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 현재 삶에서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제자로 받아주시니 과감하게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세리 레위는 사실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아닙니까? 세리 이 레위는요, 이제 다른 말로 다른 이름으로는 마태, 세리 마태, 레위가 세리 마태거든요. 이 세리 레위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 집에 누군가를 초청했다는 것은 친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또 초청받은 사람도 친구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식사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초청하는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지 그 초청을 거부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파격적인 율법을 깨트리는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은 유대교 전통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함으로 함께 더러워졌다고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를 짓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죄의 영향을 받고 죄에 물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죄 짓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죄로 물들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정결케 하고 치유하시는 영적인 의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리지 않으세요. 왜? 죄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점점 깨끗해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죄 짓고 우리가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면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께 가냐 교회를 가냐 이렇게 말하는데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이유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좋은 친구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세리 레위처럼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초청해서 친구 되시고 영적인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레위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하여
죄인들을 다 불러다가 그 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이겠죠. 사실 주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율법 학자들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세리, 마태, 레위는 나도 구원받았는데 너도 구원 못 받겠냐 하면서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며 예수님의 친구가 되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또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사명입니다. 인간적 편견으로 인해서 나의 전도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을 바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금식 왜 하죠? 금식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약에서 금식은요, 대속죄일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1년에 4번의 금식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종교적 열심으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좋은 뜻으로 했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경건의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변질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금식이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금식으로 형식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금식은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그 금식이 다른 사람과 나의 신앙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 행위도 종교적 행위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것은 본질적인 의미가 바뀌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혹시 나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가? 복음을 받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어 있는 내 모습, 그러한 나의 잘못된 형식주의 신앙을 새해에는 우리가 탈바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사해 주시도록, 또한 절망적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생명을 걸고 하는 진실하고 경건한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기준으로 금식을 하지 않자 비난을 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단정 짓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볼 때는 이 금식의 본질과 의미를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금식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려고 금식은 언제 해야 되고 금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3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좀 어려운 것 또 아주 깊은 의미는 비유를 통해서 보통 말씀하세요.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혼인잔치집 손님들과 신랑의 비유를 주시고, 두 번째는 생배 조각의 비유, 세 번째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주세요. 들어보셨죠? 자, 먼저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부정하지는 않았었어요.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할 때와 금식하지 않을 때를 구별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지도 않아도 되는 때에 금식을 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들은 금식해야 될 때는 또 금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해야 될 때는 언제냐? 이 비유에 의하면 신랑을 빼앗길 때다.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해야 된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때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걸 알고 내가 정말 통회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하면서 통회 자복해야 되는 때가 그때가 바로 금식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지 않은 때는 뭐냐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고 말씀하죠. 뭐예요? 제자들은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이 아니라 잔치를 벌여야 된다. 즉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때 뭐 금식을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된 금식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에서도 멀어지고 그럴 때는 진짜 금식해야 될 때 그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또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 이렇게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졌을 때 우리는 통회하면서 금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로 금식하고 은혜받고 제사함받고 문제 해결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생배 조각의 비유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구원과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이제 옷을 한번 빨면 어떻게 됩니까? 낡은 옷은 이미 다 다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생배 조각은 이제 또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낡은 옷이 생배 조각 때문에 찢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들이 만드는 전통과는 맞지 않는다. 예수님의 복음을 인간적인 전통과 율법주의적 사고로 같이 섞어 놓으면 복음의 능력 나타나지 않는다. 생명의 능력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 묶였던 모든 것을 풀어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와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진리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의가 아니라 죄가 없는 예수님의 의를 대신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는 낡은 옷이에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죄책감에 매여 있게 하는 겁니다. 두렵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의를 강조하여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낡은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의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낡은 사고, 옛사람의 습관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새해 옛사람의 습관, 그리고 낡은 사고를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래야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 그게 이제 다시 22절에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우리의 세속적인 사고에 생각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속적인 사고와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새 부대로 만들어서 새 포도주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넣어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서 그 복음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버려야 될 옛 습관, 낡은 사고는 뭔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고정관념, 편견 버리고 시작합시다. 믿음의 생각이 아니면 다 버립시다.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면 다 버립시다. 그리고 새 옷을 입으면 좋겠어요. 새 옷. 그렇죠? 새 옷. 말씀의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새 옷을 입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성품의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이 복음적인 삶,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기도 제목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시작. 새해에는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